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서신서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너희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니 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의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하십니다. 이 이 무익한 무익한 종을 종을 바깥 바깥 어두운 어두운 데로 데로 내쫓으라. 내쫓으라. 거기서 거기서 슬피 슬피 울며 울며 이를 이를 갈리라 갈리라 하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자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자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눕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축구 경기를 무척 좋아하는 젊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좀 크면 이 아들과 함께 축구장에 가서 축구 경기를 보고 응원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훌쩍 컸습니다.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아이지만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너무나 아빠에게는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축구 경기장 가니 어땠니? 그러자 아들이, 너무 좋아.
하고 아빠 최고라고 하며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뒤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나는 축구 응원만 하지 않고 저 운동장에서 뛰는 축구 선수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축구 선수가 되기는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빠도 젊은 날에 축구 선수가 꿈이었지만 수많은 경쟁에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니 아빠는 그만 큰 고민에 빠졌고 결국 아들과 축구 경기 관람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축구 선수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으니까. 관중으로 구경꾼으로 갈 때는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취미나 즐거움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또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드론을 날리기도 하고 요트를 타기도 하고 낚시를 하러 가기도 하고 등산을 하기도 하고 캠핑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업이 되었을 때, 나의 직업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즐거움보다는 때로는 부담과 책임감과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좋은 일을 하거나 혹은 취미로 하는 일들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진짜 전문가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경꾼은 현장에서 느끼는 땀과 거친 숨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수가 경기장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부상을 이겨내며 올라왔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 뿐이지 온몸으로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말 농장 많이들 가꾸시는데 작은 텃밭을 일구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생계를 다 해결할 수는 없죠. 하지만 농사를 짓는 농사꾼은 새벽부터 밤낮으로 열과 성을 다해 1년 농사를 해냅니다. 그리고 그 1년 농사로 생계를 거뜬히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든지 구경꾼으로 살아서는 무엇을 하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한 주인이 종을 불러 자신이 멀리 타국에 잠시 갔다 와야 하는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바로 그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또 한 종에는 2달란트를 주었고 또 한 종에는 1달란트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멀리 타국에 갔다 돌아온 주인이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 남겼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얼마 남겼습니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하십니다.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적은 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어떻게 합니까? 24절로부터 2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리고 다시 주인에게 도로 갖다 줬습니다. 심지어 종이 주인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당신 별나고 당신 아주 지독하고 당신 이렇다라고 지금 감히 종이 주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당시 주인과 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비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로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있는 사람이 더 풍족해지고 왜 없는 사람이 더 빼앗기고 어렵냐? 바로 이 태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 포인트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을 뭐라고 내쫓으시냐면 이 무익한 종,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고 엄청난 주인의 분노와 함께 그 종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다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5장 45절, 25장 이 전체에서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45절로부터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 45절부터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르친 대로 실천하고 나누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사람들은 우편에 서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왼편에 서게 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25장 30절 이하의 이야기들입니다. 한 임금이 나중에 그들을 불러서 내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너희들이 나를 책임져 주었다. 나를 도와줬다.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줬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여 임금님이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아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은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나누는 삶을 베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이것은 평생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달란트 받은 걸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능력과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충성되게 열심히 한 자는 누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냐면 따릅시다. 부경꾼 말고 일꾼이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사는 거 여러분 낙을 쫓아서 뭔가를 쫓아서 사는 거 다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낙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허탄한 걸 쫓아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거든. 이 영적인 것들은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뭐하나?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뭐하나? 내가 이렇게 충성되게 하면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그 일에 충성되게 하다 보면 주님이 돌아오셔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돌아와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결산해서 보면 우리가 과연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베풀고 살았는지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경꾼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과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여건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선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말 선수로 뛰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4장 6절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많은 권면의 메시지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권면의 메시지를 가지고 네가 다른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양육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이렇게 가르친 것처럼 디모데 네가 가르친 것처럼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들이 좋은 일꾼이 되어서 또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승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경꾼은 응원만 하다가 어느새 비판도 하죠. 그런데 일꾼은 실천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나타냅니다. 구경꾼은 구경만 하다가 끝나지만 일꾼은 성장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구경꾼은 교회와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사명을 주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경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사명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네가 그 자리를 지켜라, 네가 그 일을 행해라, 네가 그 섬김을 감당해라. 여러분, 일꾼은 어떨 때는 그 일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 저 일 하라고 시키면 여러분들 부담되죠. 때로는 두렵죠. 때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험 당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나에겐 기쁨이요, 나에게는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야 삭스를 주잖아요. 뭔가를 수고해야 칭찬도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칭찬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임금을 줍니까? 여러분, 좋은 일꾼은요,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잘 알고 그 약속을 지키고 착하고 충성되게 그 맡은 일을 잘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경꾼이 아니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우리도 그 결과물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훈련 받아야 좋은 일꾼이 된다. 아멘.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 차원이 다른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아까 한 말씀에 더 연장선으로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단련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간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러나 믿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그 일에 매진해 나아갈 때 우리는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병사 군대에 가는 청년들을 보면 한 3, 4일 정도 군대에 가서는 아직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한 3개월에서 4개월 지나면 얘네들이 몸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져 있고 얼굴도 구릿빛으로 바뀌어가지고 아주 늠름하게 바뀝니다. 한 20살, 21살까지는 어린아이 같이 자랐던 그런 청년들이 군대를 딱 가서 한 3, 4개월만 지나서 부모들이 보면 막 그렇게 뿌듯해요. 우리 아들이 막 달라졌다. 네. 여러분, 구경꾼은 이 담장 밖에서 구경만 하지만 좋은 일꾼은 훈련을 받아서 단련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훈련이라는 건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교회 1부 예배 나오는 거, 2부 예배 나오는 거, 오후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훈련이에요. 이거 훈련이에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내가 정말 봉사자로서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일은 다 교역자들이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야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실천도 해보면서 그 일을 하면서 피와 땀을 흘려보는 거예요. 눈물도 흘려보는 거예요. 때로는 전도하다가 욕도 먹어보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이렇게 핍박받는 일이구나. 핍박이 뭔지를 그때 배우는 거예요. 11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훈련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부터 훈련 받지 못하면 다른 모든 믿음의 훈련이 성장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습관과 반복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습관, 좋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여러분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여러분, 육체를 단련하는 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와 말씀과 헌신의 훈련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경꾼으로 앉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좋은 일꾼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차원이 다른 일꾼은요,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작은 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21절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경꾼은 달란트를 묻어주지만 좋은 일꾼은 그 달란트를 활용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면 어쩌지? 안 되면 어쩌지?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요게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새끼의 얘기야. 아주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실수하세요. 잘못하세요. 그러나 그 잘못이 나의 약점이구나.
깨달으세요. 자충우돌하세요. 교회 와서 여러분 처음부터 목사처럼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교역자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갑니까? 실수하세요. 그러나 그 실수를 지적하거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내가 아직 경건이 훈련되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 경건의 유익을 받을 만큼 준비가 덜 됐구나. 나의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꾸 다듬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5년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보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5분 전, 10분 전하고는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여러분 5개월 전, 5년 전 하고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세요. 그러나 실수를 반복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실수를 반복한다는 건 그것은 불성실함이에요. 그러나 그 불성실함도 때로는 여러분들을 꾸짖거든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꾸짖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세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빨리 성장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1대1로 만나서 야단칠 수 있는 상황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성장해요.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목사님 교회 은혜 받으러 왔지 혼나러 왔나요? 예배 시간에 전하는 이 말씀 여러분 꾸짖는 소리로 들리거든 여러분 잘 들으시고 변화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일꾼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또 이 예배를 통해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심리학자 캐럴 두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래 라는 이것을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나는 원래 이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 마인드. 나는 훈련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 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하기를 소망할 때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태형 목사가 굉장히 잘하는 이 신앙관의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우는 사람은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사람은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방에 보면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고요. 정말 누군가를 만나도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저 나무를 보고도 배울 게 있고 흙을 보고도 배울 게 있어요.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겸손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십시오. 왜 배우려고 합니까? 나는 이 배움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거니, 내가 더 달라질 거니, 내가 더 연단될 거니. 그래서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계속 변화한다는 거예요. 구경꾼은 앉아있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위해 변화하고 성장하고 충성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훈련하세요. 작은 것. 적은 거에 충성된 게 뭐냐면 작은 것부터 잘하려고 정말 이걸 완벽하게 잘하려고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차원이 다른 일꾼은 신뢰를 얻습니다. 차원이 다른 일꾼은 신뢰를 얻어요. 신뢰를. 구경꾼은 핑계만 대지만 일꾼은 책임을 지는데 이 책임감 있는 사람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작은 거에 충성되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왜 성장하지 못하냐면 왜 실패하냐면 바로 신뢰를 못 얻은 거예요. 신뢰를 못 얻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주 작은 것을
잘하는 것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도 여러분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겸손이에요. 그것. 작은 것, 나한테 이런 거 맡겼어? 나한테 겨우 요 쪼가리 맡겼어?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큰 일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큰 일 맡겼다가 큰일 나요. 그러니까 모든 리더들을 보면 이 훈련을 시키고 자기 사람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천한 일, 또 아주 별것도 아닌 일을 시켜봐요. 그런데 그 일조차도 겸손하고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에게는 큰 일도 맡기더라는 거예요. 행동경제학 개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여러분, 사람들은 큰 변화보다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야 지속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큰 걸 해내려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막 열정을 쏟아붓죠. 그런데 작은 거는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제대로 철저히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전도 부담스럽죠. 여러분, 전도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내 삶에 전도하려면 그 사람은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냐면 아주 작은 일에도 친절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남한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자기 안에 친절이 없는 사람이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 얼굴에 다 쓰였어요. 하기 싫은데 나온 걸. 혹은 다른 목적이 있는 얼굴로 전도하는 게 다 티가 나요. 그래서 작은 친절부터 해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정말 뭇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친절하십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신뢰를 얻어요.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차원이 다른 일꾼이 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된 믿음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게 훈련된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신뢰받는 일꾼이 될 때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11조도 얘기해요. 전도도 얘기해요. 기도와 예배 시간도 헌신의 시간을 얘기를 해요. 1부, 2부, 오후 예배까지 여러분 정말 온전히 헌신하고 섬길 수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적당히 하고 있어요. 핑계대고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있어요. 어떻게 큰일 맡기겠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한 번 기도하는 거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진짜 제대로 훈련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신다. 그래서 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단지 예배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듣고 나도 이번 주엔 전도하리라. 나도 이번 주에 복음을 전하리라. 나도 정말 이 일을 감당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나아가실 때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친절도 베풀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정말 내가 선수로 뛰어보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 헌신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삶에 정말 믿음으로 뿌리시고 눈물로 뿌리시고 정말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두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풍성하게 거두시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네가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즐거움에 초대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우리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리라, 훈련하리라, 충성되리라, 적은 일에 맡겨도 충성하리라, 그런 마음과 각오와 결단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감사하며 늘 적은 일이어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겸손히 그 일들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신뢰를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